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불쌍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불쌍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단단한 콘크리트 심령은 비가 오면 스며들지 않지만 이미 눈물로 심령이 촉촉한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가 잘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삶의 대전환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의 죄를 대신하여 희락과 기쁨으로 꽂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죽을 인생이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대림절을 준비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소망의 눈으로 보면 사과 씨앗 한 개가 가순으로 보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강물로 보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손바닥만 구름 한 조각에서 폭풍우를 보고 예비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새싹 하나에게서 온 세상을 덮는 생명의 봄이 보입니다. 소망은 어려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나무 같아서 역경과 환난이 심할수록 소망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래서 소망의 눈으로는 절망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두려움이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은총을 소망합시다. 끝날에 이르러는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서 4장 1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생각이 우리를 이끕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습니다. 모자람은 채워지면 감사를 했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 내지만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에 젖어 삽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잘려나간 나무 밑둥에서 나온 작은 싹에 불과했지만 그 싹이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으며 특별히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새끈새끈 잠든하게 얼굴이 떠오르고 밀레의 작품인 만종의 장면처럼 고된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감사 기도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왜 울어야 하며 왜 슬퍼해야 하며 왜 아파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소멸되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는 죄로 인해 갈등하는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영어. 행복의 주문. 지나온 시간에서 더 많이 가지려다 무엇을 놓쳤을까? 행복은 늘 곁에 있는데 멀리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다 무엇을 살피지 못했을까? 생각나면 언제든 우리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는 것을 왜 잊고 살았을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윗전으로 미루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풀잎향 가득한 공원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건강한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제는 내 주위에 맴도는 행복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복을 하나하나 행복 주머니에 주워 담기를 소망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키는 그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천성이 너무 멀고 험해서 곧잘 넘어지는데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가요? 한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진정한 북극성을 잃었을 때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은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비춰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길 잃어버리지 않으며 모두가 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 왕궁 앞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고 더 이상 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갓난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베들레헴을 비추는 그 별을 놓치면 불행해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묵시적으로 말씀하심을 직시해야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빠져나오자 그 별이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다시금 손잡아 주십니다. 행복한 성도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따라가기를 소망합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영혼, 한 걸음씩 나아가자. 삶이 지치고 힘든 것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만히 보라. 비바람에 가지가 꺾여도 달콤한 열매를 맺지 않는가. 그러므로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깜깜한 밤 어둠 속에서 별이 그토록 반짝이던 밤이 가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붉게 물들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별빛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옷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 35절 4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큰 무기가 되며 능력이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혹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찬양의 옷을 입은 성도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성도들,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다윗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나는 이렇게 감사하련다. 이른 새벽 눈을 뜨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에 감사하며 싱그러운 바람의 속삭임에 감사하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 목적을 이끄는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며 감사하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다시금 순례의 길을 수축하시렵니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대로 순례의 길을 가려면 거치는 것을 제하고 거두며 길을 새롭게
수축해야 구원을 이뤄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우선시하는 것들인데,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구원의 서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넓은 길에서 당하겠다면, 새해에는 구원의 길을 수축해서 좁은 길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수축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넓은 길에서 방황했더라도 돌이키는 성도에게 구원의 길을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주님의 빛을 가로막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 잘려나가는 아픔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값비싼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새해부터는 신앙의 길을 수축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사야 57장 14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모든 길은 열려있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내가 걸어가야만 길이 되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야, 닫힌 길은 열고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헤쳐나가면 되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됩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묵은 땅을 기경하자. 단단한 땅에 씨를 뿌리려면 먼저 잡초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굳어진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경했다면 그대로 두어서 다시 잡초와 엉겅퀴인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심고 기도로 땀 흘려 걸음을 주며 찬양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농부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와 햇빛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 하며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적당하게 내려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맛깔나는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굳은 심령을 생명력 넘치는 심령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들, 굳어진 심령을 기경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규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사랑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자. 그리하면 사랑이란 이름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것이며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입술에 담자. 그리하면 감사의 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눈빛을 띄워보자. 그리하면 신뢰의 손길이 따뜻하게 전해져 올 것입니다.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그리하면 존경과 명예의 간이 머리에 씌워질 것입니다. 정직을 두 어깨에 메고 다니자. 그리하면 내 짐은 언제나 가볍고 마음이 자유할 것입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슴에 품어보자. 그리하면 순례의 길에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보자. 그리하면 생명의 멸루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무지개 언약을 절대 신뢰하며 믿습니까? 무지개 언약이란 신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노아시대 때 비 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무지개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인류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면 세상의 온갖 제약과 근심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7색깔 무지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든든한 반석으로, 피할 바위로, 우리의 손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로,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로, 모리아 산에서 순양으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7색깔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로 소망합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행복한 명언.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식어버린 불꽃이나 어둠 속에 응고된 돌멩이로 보지 않고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들을 예면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고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익숙한 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본토 아비 집에서 부르셔서 고개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부르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만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려면 집착에서 떠나야 합니다. 욕망에서, 미움에서, 원망에서 떠나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리라 하실 때, 내려놓으라 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봐야 하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봐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들, 이제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복과 땅에 기름진 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내가 행복할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합니다.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지만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 속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그 끝자락에 행복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몰려드는 밤은 진노를 상징하며 동이 터오는 아침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찬송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밤이 지나면 태양이 빛나는 아침이 오듯이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표현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언약의 샘물이 있지만 고난을 지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다가 애통해 할 때 비로소 눈을 열어서 그 샘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심으로 세상의 것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울음의 날이 있어야 자갈밭과 가시밭 같은 심령의 밭이 옥토로 변하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성화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고통의 울음이 머물렀던 저녁은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소망합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무엇이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고난의 눈물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시력이 나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악보를 늘 외웠습니다. 눈이 나쁜 탓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지휘자가 사정이 생겨 연습장에 나오지 못하자 단원들의 논의 끝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서 자신 있게 지휘를 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낙심하지 않고 고통을 디딤돌로 삼을 때 고통의 밤은 지나고 새벽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하자.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더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난 후 눈을 보게 되어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도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예면당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며 돈을 추구하던 그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들,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영혼, 간절히 바라는 소망.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내일 말고 오늘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말고 한 발짝씩 가야 합니다. 남의 등에 엎여서 편히 가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가고 길을 모르면 조금 헤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작한 일을 끝까지 다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보셨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패한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외쳤건만 오히려 자신을 적대시하고 핍박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에레미야 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심을 믿을 때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자의 멸시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또한 낙심한다는 것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소망합시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에레미야 15장 21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자신의 인생과 닮은 얼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많았다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거울로 우리의 내면을 살피며 단장한 사람은 그 얼굴이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가려왔다면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모습이 담겨있지 않을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볼 수 있는 성령의 거울과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말씀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15장 1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당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돌아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같이 빛나네 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건물이 아닌 주님의 몸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샘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지혜의 복과 땅에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말씀. 행복한 명언.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 블루 사파이어처럼 우리의 가슴을 푸른빛으로 빛나게 하는 언어는 사랑입니다. 혼자 사는 노 부인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화분에 강낭콩 하나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달려드는 비둘기도 쫓아주고
조금이라도 햇볕을 덜 받게 하려고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했습니다. 강낭콩이 커지자 노 부인은 공원 하단에 강낭콩을 옮겨 심고 밤이 되어 공원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님은 강낭콩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천국 백성으로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